할렐루야. 자, 옆에 누나 서로 손잡고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깨지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건강도 잃게 되고 하던 일도 망가뜨리고 맙니다. 생활에 일정한 리듬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정한 생활 리듬을 탑니다.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잘 타려면 파도의 흐름을 잘 타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음악의 흐름을 잘 타야 생동감이 넘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리듬이라는 말은 음악에서 쓰는 말입니다. 규칙적인 반복 운동 혹은 일정한 틀에 따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듬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운동 또는 일정한 틀에 따라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거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다 영적 생활의 리듬을 잘 탑니다. 즉흥적으로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영성이 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또 세상에서도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든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은 영적 생활의 리듬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의 리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러 서심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영적 생활에 리듬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사도 바울도 자기의 관례대로 말씀을 읽기를 규칙적으로 행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제9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생활에 리듬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의 굴에 던져 죽이게 하자 하는 금령을 세워 거기에 왕의 어인을 찍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가지고 잡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함하던 총리와 방백들도 사자의 굴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지자마자 뼈까지 다 부서 먹힘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 생활의 리듬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협을 못 이겨 한 달 동안 기도를 좀 쉬자, 마음으로만 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매일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실에서 나오면은 얼굴에서 광채가 환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 교파인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감리교라는 말은 규칙쟁이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감메루 페디라는 목사님은 60살이 되어서 성령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전에는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부엌에서 감자를 깎으며 식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은 기도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모르고 30년 목회한 것보다 성령 체험을 하고 3달 목회한 열매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플 처치는 한때 세계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인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은 매일 새벽에 2-3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졸음이 올 때는 서재에서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참 기도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자가 담임 목사인데 큰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없어지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리듬이 깨지니까 능력도 은혜도 다 떠났다 하는 증거인 겁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오 도요 히코시는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리듬을 지키는 생활, 기도의 리듬 생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리듬을 지키는 생활이 없이는 영혼이 잘 될 수 없고 범사가 잘 되거나 건강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리듬을 지키며 기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꼭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시던 습관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나의 생활의 리듬으로 알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겠다 하는 정도로다가 철저히 지킨 사람도 있다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성경 읽기, 리듬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 생활의 리듬입니다. 리듬이란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생활은 중요한 영적 생활의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면은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공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자기 편리한 대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를 가졌다는 위안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 생활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유심히 보시고 귀중히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비가 오면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날씨가 꼭 비가 올똥말똥하여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 리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 생활의 리듬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전당인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공산국가에서 다 몰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쫓은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닮아가다가 비참하게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둔 미국을 가까이 하고 본을 받다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북주의자들이 연병처럼 퍼지고 있으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의 유일한 올림픽 게임의 금메달 후보였는데 게임이 주일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뛰어야만이 한다 해가지고 금메달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뒤 4년 뒤 그 다음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 생활의 리듬을 깨트리려고 온갖 계략을 다 씁니다. 하루는 마귀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목은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많이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자, 핍박하자 온갖 방법들이 다 나옵니다. 그때 두목마귀가 다 써본 방법이다, 그 모든 거 다 틀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노련한 마귀가 말하기를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핍박할 필요도 없고 단지 다음 주일날 가자, 다음 주일날 가라, 이렇게 다음 주일날 가라 하고 또 그 다음 주일 되면 또 다음 주일날 가라, 그 다음 주 되면 또 그 다음 주일 가라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감탄하면서 좋아하더랍니다. 예배 생활에 리듬이 깨지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예배 드린 것은 제단 쌓는 일이고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도 순종을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생활의 규칙이고 리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영육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가정의 제단을 쌓는 가정은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홈킨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심장병, 간경화증, 경부암, 만성기관지염 등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몇 배나 많은 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조지 캠스토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만성기관지염에 걸릴 확률이 가장 낮다고 하면서 찬송 부르는 것이 기관지와 찬송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육신과 정신의 건강에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의 리듬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헌금 생활의 리듬입니다. 기도 생활도 생각나면 밤새도록 하다가 기분이 안 나면 몇 날 며칠 안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리듬이 깨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금 생활도 기분 내키면 한번 하고 한 달, 두 달 가도 하지 않는 것은 영적 생활의 리듬이 없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아닙니다. 헌금 생활의 리듬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적든 많든 수입이 생길 때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영육간에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고 그리고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듬을 꼭 지켜야 합니다. 굶어도 빚을 져도 잘 지켜나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과 축복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감사헌금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교인은 경찰에게 딱지뗀 셈 치고 사고 나서 수리비 쓴 셈 치고 매일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보험을 드는 대신에 하늘나라의 보험을 든 셈 치고 규칙적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생활에도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정한 대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헌금 때문에 가산이 파산되었다든지 헌금 때문에 빚을 지었다는 가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헌금 생활은 우리에게 베푸는 생활, 나누는 생활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만족 생활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생활은 베푸는 생활과 나누는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낡은 승용차에서 한 신사가 내립니다. 차에서 내리다가 1달러짜리 동전을 떨어뜨려서 이제 그것이 굴러가지고 자동차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동전을 줍기 위해서 이 신사는 허리를 굽혀 차 밑에 손을 넣었지만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아주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있던 호텔 직원이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간신히 동전 하나를 집어 꺼내 가지고 나와서 이 신사에게 건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직원에게 답례로 200달러를 돈을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에게 중요한 한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내 돈이라면은 1달러가 떨어져도 내 돈이라면 1달러를 떨어뜨려도 안 된다. 내 돈이라면 1달러라도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러나 내 돈 가지고 남에게 베풀 때는 인색해서 안 된다. 많이 베풀면 그만큼 되돌려 받는다. 이것이 유명한 1달러 철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 최고 갑부 홍콩의 창장 그룹의 리자청 회장의 말입니다. 리자청 회장은 갑부일 뿐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로서 세계를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 가까이에 산타우 대학을 세워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었고, 그리고 홍콩 대학, 버클리 대학에 여러 모양의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부자라기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한 부자라고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1달러도 버리지 않는 인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아주 후하게, 아니 미래를 위해서는 거침없이 많은 재산을 내놓는 그런 분으로 리자청 회장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숙여주는 목사님이 있는데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응변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인물이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영적 생활에 리듬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에 리듬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런 분은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는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주는 마음, 나누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 하는 말도 많이 나누면 그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말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히랍에 전제국가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24시간 호색하면서 자기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 쾌락의 도와 행복의 도를 더 높이는 수단과 방법에 큰 상금을 걸고 천하에 구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았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족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행복, 더 높은 즐거움을 얻을까 해서 더 높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별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만과 갈증은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만나봅니다. 왕은 곧 실망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를 실망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향락과 기쁨을 추구했으나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소녀 하나가 자기가 왕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이 소녀가 왕 앞에 나다가나 당돌하게 막구짓는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왕은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왕은 숙연해지고 한참 생각 끝에 따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상을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남에게 많이 베풀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헌금 생활의 리듬은 이런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주께 베푸는 것, 모든 것 주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리듬을 깨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장기적으로 신앙생활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리듬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도 생활의 리듬입니다. 두 번째, 예배 생활의 리듬입니다. 세 번째, 헌금 생활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잘 지켜서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